오늘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52장이 마지막이지만 일단 스케줄상 오늘 마지막 시간 하고요. 이제 9월에 44장부터 52장 끝나면 요한 일서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제 애굽행,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가 안정되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가 그다랴를 암살하고 도망갑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걱정됐습니다. 바빌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것 같아. 자신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럴 바에는 도망가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정을 딱 내렸는데 뭔가 찜찜해. 하나님의 뜻을 좀 확인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 정했지만 그래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웬만하면 가지 마시지. 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이랬는데 아니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순종을 맹세합니다.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복 주겠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긍휼을 입게 하겠고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이미 마음도 정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면 순종하면 복 주고, 가지 않으면, 즉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저주할 거다. 내가 쫓아가서 너희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순종의 복과 애굽행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눠줬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이미 답을 정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답정너 들어보셨죠? 답정너. 저 답정너가 무슨 줄임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답정까지는 이해했는데 너는 뭐지? 너는 왜 했네? 너는 대답만 하면 되더라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사실 너의 대답은 의미 없어.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이 뭡니까? 애굽해. 하나님, 답정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만 하세요. 우리 무조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혹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예. 그렇게 응답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 서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서울 갔어요, 이미 마음은요. 예.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다 갔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취업할 때, 그렇게 대학 갈 때 그렇게 기도하죠.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 어느 대학 갈까요? 안 묻습니다. 예. 정해놓고 어느 대학 갈까요? 그렇게 저도 교회 옮길 때 그런 적 많아요. 예. 이 교회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미 답을 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만한 자라고 이미 딱 붙여놨어요.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 오만한 자들이 나에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예. 오만한 자는 이제 원어적으로 고집센 자.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자기 뜻만 내세우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나님. 너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근데 찜찜하니까 이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뜻이 곧 하나님 뜻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응답받았는데 네가 다른 소리 하니까 너는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역사서에 기록된, 선지서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통 이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셨느냐? 내가 응답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따귀를 때리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은 아무리 봐도 애굽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을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미국이랑 우리가 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우리 어디 붙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랑 미국이 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디 붙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이 답이잖아요. 중국. 현실적으로 중국 아니면 뭔 답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란? 요즘 이란 호르무즈 해역 갖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역 갖고 있으니까 되게 세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현실은 애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지금 가나안 땅은 먹을 게 없거든요. 풍부한 자원도 있죠. 나일강으로 인한 그 비옥한 토지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 사실상 막강하지 않지만 당시 현실적으로는 막강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보기엔 그래도 애굽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도피처.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기도 100번 해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가장 안전한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도 결국 돈 벌러 나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도 우리 뭐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과 이것과 다 별개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아. 이니까 이제 애국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만드느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지금 요 당시 나이가 거의 한 90세.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뒷배가 있어. 누굽니까? 네리야 아들 바룩을 이제 마치 배후 조종자로 삼습니다. 비선실세라고 하죠. 비선. 바룩이 누구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대필해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읽어주던 사람.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대필해가지고 기록한 사람. 이 바룩이거든요. 항상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 좀 젊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바룩이 시켰지. 바룩이 시켰다고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넌 봐줄게. 뭐 이런 거. 바룩이 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냐? 라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음모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이미 뜻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상황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냥 결제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만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변하긴 했지만 과거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경우도 있죠. 애굽행을 위한 합리화. 그렇죠? 우리도 좀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합리화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또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대로 강행합니다. 그래서 요한한 모든 군 지휘관, 쫓겨났다 돌아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그들에게 맡긴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행을 가는데 누가 또 여기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갑니다. 거의 강제죠. 아마 예레미야는 나 못 간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했다 하면서 이제 거부했을 게 뻔한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바룩도 데리고 갑니다. 아까 분명히 바룩이 비선실세. 너 바룩이 시켜서 거짓말을 치겠으면 바룩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여야죠. 원래 죽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죽였어요. 이게 자기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대놓고 이게 사실 거짓말이야를 바룩으로 증거해 보이는 거죠. 왜 이 둘을 데리고 갔을까? 안 데리고 가도 괜찮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게 이제 부적이에요. 부적.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게. 그냥 가면 찜찜해. 근데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 뭔가 하나님의 뜻 같아. 그렇죠? 그냥 하면 찜찜해. 목사님 불러가지고 신방만 받아야 되겠어. 예. 굿하기 전에, 무당 부르기 전에 목사님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적을 데리고 가면 부적처럼.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죠, 인질. 하나님, 근데 예레미야 지금 잘 안 해주면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다. 뭐 약간 인질 느낌. 예. 인질. 그리고 바룩이 갖고 갔잖아요. 바룩. 사실 우리는 미안해. 사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데리고 간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애굽을 갈 때 그냥 가면 좀 불안하고 찜찜하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바네스라고 하면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간 것.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을 한 것이죠. 다바네스는 아마 이런 성벽이 세워져 있고 이런 왕궁이 있는 그러한 장소 같습니다. 아마 다 무너진 가나안 땅은 지금 거의 초토화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왕궁 무너져, 성벽 무너져.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미스바 그래도 좀 불안해. 근데 다 도착해서 이거 보면은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 살았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안전지대가 아닌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도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결론 내버리죠.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하면서 그들의 지금 애굽행은 하나님을 향한 거의 절대적 반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란 곳에 간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갔잖아요, 하나님. 우린 그런 핑계를 대고 싶죠, 항상. 일단 내가 불안해, 내가 힘들어. 그럼 하나님 음성보다는 일단 결정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아닌 사인을 주고 우리를 너 그거 죄다라고 하면 핑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갔다가 부자 돼서 왔는데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불순종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지양과 홍해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켰더니 이제는 지들 살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이잖아요. 전쟁 난민. 뭐 시리아나 유럽 보면은 이제 그 중동 국가들, 이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북부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 좋습니까? 난민이잖아요. 아무리 그 나라가 안전하다 해도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거든요. 머릿속에는 안전을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면 이들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결국 노예처럼 그 밑바닥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더니 다시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요. 우리 불안, 돈 없고 백 없고 뭐 없고 없는 게 많잖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한번 기도해 보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설령 아무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내 결정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밖에 답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복적인 불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다바네스라는 곳이 아까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막 무너지고 깨진다고 얘기하는데 비교적 안전한 곳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안전감을 느낄 때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바네스는요, 국경에 있는 요새 도시, 그러니까 애굽의 중앙에 있는 뭐 수도에 있는 요즘으로 카이로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카이로 같은 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딱 오면 딱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도시. 그래서 길이 연결된 곳이에요.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자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 오면 행궁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행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바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번성하는, 하지만 요새로서 안전한 이런 곳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안도감과 해방감과 그리고 여격을 잘했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한 말씀하세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좀 길게 읽었지만 한마디로 돌을 가지고 가서 감춰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유다 사람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 나이 많은 예레미야가 또 바로 시켰겠죠. 야, 돌 좀 들어봐 해가지고 갖고 갔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유다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이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저 유브라데 가가지고 가죽띠를 감춰놨다가 또 다시 갔다 왔더니 또 다시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딱 가가지고 또 가지고 오고 막 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치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니까 인생 피곤해지잖아요. 맞죠? 안 해도 될 거 안 해도 되는 거 막 해야 되고 이 왼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피곤한 것도 하나 시킨 것이죠. 아니 나이 많은 선지자는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큰 돌 여러 개, 한 개도 아니라 여러 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갖고 가서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그 아래 덮어 놓으라는 것이죠. 뭐 이런 느낌. 밑에 이제 벽돌로 쌓은 것도 밑이니까 벽돌을 이제 좀 헤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때로부터 한 10년 뒤에 바벨론이 정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이제 거의 박살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놔라. 그럼 이스라엘 물을 거냐? 이거 왜 묻어? 그 위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보좌가 있을 거야. 느부갓네살의 장막이 쳐질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공격해서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곳에 자기 보좌를 놓고 승리를 기념할 거야.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물어봤겠죠.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위에 치리라.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가 안전하다고 여기 왔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벨론이 이곳으로 쳐들어와서 박살낼 거야.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는 것이죠. 결국 진짜로 10년 뒤에는 공격해 왔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거야.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안전지대는 없다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 땅에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장소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이 불지르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다 박살내는 거죠.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하나? 이렇게 촥 첨탑이 촥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 한 번씩 영화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막
멋진 건물들, 사실 다 무덤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죠. 그거 다 완전히 그냥 작살나고 그냥 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로 바벨론이 싹 쓸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초토화시키냐면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이 목자가 옷을 탁 두르는 게 이제 그 양치는 일들이 좀 끝나고 뭔가 쉴 때 탁 두르고 이제 가는 건데,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 땅을 그렇게 쫙 두르고 간다. 그러니까 뭐 애굽이 저항할 수 있거나 뭐 싸울 수 있거나, 그죠? 완전히 끝내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초토화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떠날 거야. 그럼 여기 들어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가 되는 것이죠. 애굽은 초토화될 거다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은 대답만 하세요. 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혹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예레미야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정당화가 아니라 불순종인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정당화해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갑자기 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더 하면 더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 뭐 화려한 예배당 짓고, 그렇죠?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꼭 이번만큼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입찰 들어가는데 뭐 따게 해주세요. 주여 이번에 내가 좀 거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조금 해주세요. 안 하던 거 막 합니다. 그러면 정당화 됩니까? 이 녀석이 봐라.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렇게 해. 네 뜻이고 내 뜻이야. 이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답을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감동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았어 들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었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산기도 올라가지고 나무도 뿌리도 뽑아야 되고, 예. 무덤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섭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떤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 여길 때 세상을 바라보며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하실까? 침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우리의 기도 중에 제가 느끼기에 한 99%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침묵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물을 것도 없는 거는 묻지 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막 엉뚱한 소리해서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면 대답 안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 걸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쓸데없는 결정을 정당하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답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종이 아니면 그 무엇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